9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권세와 능력 되시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인하여 권세 있는 자, 능력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월 22일입니다. 이제 비도 어느 정도 멈춘 것 같고, 그 이름 예수라는 타이틀로 지금 오늘 7번째 시간인가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그야말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건지, 얼마나 권세가 있는 건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이름이 어떠한 가치가 있고 어떠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질 수 있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름을 가진 데는 첫째, 우리가 그 자녀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죄가 혹시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는지,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고 오늘도 한번 그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신서라고 하는, 특별히 그 사복음서 이외에 그 이후로는 보면 서신서거든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쭉 이게 서신으로 사도들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에요. 바울이 또는 베드로가 이렇게요.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교회를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일컬어요. 이 근거가 뭐냐면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우리 지체인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메시아, 보내심을 받은 자.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모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이렇게 무능하게 바라만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가난과 질병과 기타 모든 불의와 이런 것하고 결코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한 2달 전인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공간을 예수 이름이라는 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크로노스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는 것을 크로노스로 가져와서 사용하라고, 쓰라고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 은혜가 뭐였어요? 믿음. 믿음을 통해서 카이로스에 있는 것을 크로노스의 공간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한 1, 2, 3차원에서 살고 있지만 그 다음에 4차원 이상은 우리가 어찌할 수도 없고
도저히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영이 나예요. 그래서 혼을 가지고 있어요. 혼은 지정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오감을 갖고 있는 육의 안에 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온전한 나라는 존재는 나의 영이에요. 카이로스 세계에 있는 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잡도 없다 그래요. 그건 뭐 육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카이로스에서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늘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크로노스의 세계를 가져와서 얼마든지 활용하고 쓰고 이용하고 누리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교회가 뭐고, 교회 안에 소속으로 되어 있는 이 멤버십, 교인으로서의 멤버십을 갖고 있는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땅에서 일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그의 몸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베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렇게 대조적으로 딱 나눴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우리는 의에 속하고 빛에 속하고 그리스도께 속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속하고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예요. 우리의 소속은 명확하게 여기에 속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15절 보세요. 그리스도와 비리알이 어찌 조화되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라고 지칭하셨어요. 우리 이꼴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땅에서 그를 대표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몸이고요.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성경에 보면 그러하신 같이 그러하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환자를 치유하고 베드로 보고 우측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고기를 153마리의 고기를 올립니다. 153이라는 숫자가 그 모나미 볼펜입니까? 153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것은 소수로 1부터 17까지의 소수를 더한 값이 153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참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어 각 단어마다 게마트리아라고 그 숫자 값을 갖고 있어요. 그 숫자 값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의 어떠하신 같이, 주의 그리하신 같이, 주님께서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그렇대요. 우리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예요.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고요. 주의 어떠하시면 어떤 것이겠어요? 주께서 아픈 병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우편의 그물에 던지라고 하니까 우편에서 한 마리도 못 잡던 그날을 고기가 153마리가 잡혀지고 죽은 나사로를 일어나라 걸어오라 이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걸어왔어요. 우리도 그러하다라고 어떠하신 같이 주께서 그렇게 하신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또 때로는 주님께서는 너희는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고 나는 교회의 일원이고 나는 믿는 신앙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도 그러하리라, 주의 어떠하신 같이 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보고 이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과연 뭔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 다시 말해서 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는지, 죄가 가로막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과연 내가 제대로 사용하고 할 줄을 나 알고 있는지 아니면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뭐 천국에 가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에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이걸 안 찾고 그냥 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요. 이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를 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그것이 역사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0절하고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하고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보면은 거지 바디메오에게 한 말이 있어요.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꼬르 예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 이꼬르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거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그래도 선생님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 그러하신 거지 오늘도 지금도 그러하시답니다. 그가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의 이름을 가졌고 그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의 긍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내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우편에서 그물을 던지니까 하루 종일 배를 쫄쫄 굶고 고기 한 마리 못 잡던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 즉시 고기가 153마리가 잡혀요. 바닷물을 걸어 오셨어요. 죽은 나사로인데 나사로야 일어나니까 나사로가 일어서 나왔어요. 바르면 우리는 때로는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너무 현실화되어 있어가지고 이 크로노스의 공간에 살다 보니까 성경에서 마치 이런 기적적인 일들 이런 것들이 쓰여진 거 보면은 아 그때는 그랬겠지 라고 이렇게 너무 빨리 수긍하고 너무 빨리 생각해서 지워버려요. 그것이 얼마나 믿음 없는 행위인지 그것이 얼마나 성경을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건지 성경을 대수롭지 않게 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고요. 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한번 들고 간혹 신유의 은사를 가진 집회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인데 그런 게 없다면은 그 여자 목사님 누구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신유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우리 가깝게는 TV 영상 같은 데 보면 송기철 장로님도 신유 집회를 많이 하시고 또 별로 그렇게 안 알려져 있지만은 그런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정보를 주면 무슨 이 장난이냐 할 정도로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경험했어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말씀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에는 너무 많이 이 성경적인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기적이 일어나면 그것이 이상한 것으로 봐버리는 그것이 마치 예를 들어 신유의 집회라든가 이런데 예언의 은사의 집회라든가 이런 것을 터부시하는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렇게 되어진 과정에는
너무 가짜가 많았기 때문에, 가짜가 판을 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성경 말씀을 아는, 말씀을 이해하고 공부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자기 교회에 상당히 제가 옛날에 잠시 다녔던 교회인데 성도들이 참 목사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처럼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방언 이외에는 9가지 은사 나머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거 갖고 막 일어나면 분란이 일어난다고.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누가 감히 그걸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설교를 듣는 순간 또는 평상시에 그런 말을 하니까 이건 정말 지나치다. 자, 문제는 이거죠. 그 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심, 결국 그것이 그 교회 성도들만 망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줘요. 결국은 돈하고 연결시켜 버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는 이 은사가 풀릴 거라 그래요. 이 마지막 때는 이 은사가 차고 넘칠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정말 너희는 내보다 더하리라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전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마지막 장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를 말하는 장이라 그래요. 근데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반드시 은사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확한 시기와 때를 말씀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지금까지 너희는 나보다 더하리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시간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이루었던 그 기적보다도 더한 기적을 우리가 이룰 거라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은 1.1핵도 허튼 말이 없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9장에 나는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그 말도 스가랴서인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 표현이 좀 하긴 한데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가 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애약하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1.1핵도 허투름이 없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우리 사고나 생각이나 지금 환경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그냥 흩게 대하지 마시고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 이 말씀은 언젠가는 이룰 건데 이 언젠가는 언제일까도 우리는 궁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욕심은 내는 것 다른 것에 물질에 욕심 내는 것하고 말씀에 욕심 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말씀에는 한없이 욕심을 내라고요. 물질에는 내 먹을 것만 탐하면 돼요. 근데 말씀에는 끝없이 욕심을 내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오히려 칭찬하시지. 진도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꼭 예수님이 친히 여기에 계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이 직접 계실 때 하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대신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점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우리는 그의 명령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선포하는 모든 것은 그의 명령이에요. 물론 자기 욕심을 하는 것도 그의 명령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그가 여기에 계실 때 그가 가지고 그 동일한 권세를, 그가 가지신 그 동일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의 지위는 실제로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실 때 그가 가지신 바 아버지와 함께 하신 지위와 동일한 지위인 것입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 그가 이 땅에 계셨을 때 그의 지위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선포하는 그 지위는, 그 권세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권세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내적인 의식 속으로 완전히 스며들게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도 안 되어지는 것은 로마서 10장 10절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행할 때,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그걸 지킨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 이루시는 파워,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선포한 그 말이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 그 말이나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속으로, 우리 내적 의식 속에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베이스를 예수님이 하신 것이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이나 동일한 권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식 안에 이렇게 그게 진리로 또는 그것이 사실로 이렇게 굳건히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거기에 믿음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요. 바로 그렇게 하는 믿는 것 자체가 믿음이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성경적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위 이꼬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지위 이꼬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에서 한 명령과 똑같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똑같다라는 말씀으로 군데군데 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여 이게 지금 요한복음 17장 13장이 아니고 1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곧 저가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함으로소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과 동일한 사랑을 우리도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누구예요? 믿는 자. 예수님은 좀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는 좀 적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가치를 읽을 때 뭐 그럴까이? 내가 예수 이름을 해도 나는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 이런 말들. 만약에 믿는 자가 이런 말을 선포하게 되면요. 자기 자신이 그 말로 인해서
이런 믿음을 사실을 부정해 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말을 정말 이렇게 생각을 좀 더 깊이 하면서 해야 돼요. 우리의 사고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우리 스스로 배척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육체로 우리의 모든 죄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요. 왜 내가 죽어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 반드시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인이죠. 우리가. 왜? 의라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로, 나의 죄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왜? 내 죄로, 나의 죄로. 그래서 내 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요.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난 시간인가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5가지로 말씀드렸죠. 요한 1서를 꼭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의 피로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이렇게 할 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성경은 때로는 3차원 이상의 어떤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단어들을 갖고 그 단어의 뜻 안으로 그 뜻이 명확하게 이런 뜻이다라고 우리는 어떤 사실들을 어떤 논리들을 명제화시켜서 그래서 그 명제를 내가 이해하게 되면 내가 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때로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은 경우도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의 단어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 알고 있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뜻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정의를 내려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카이로스의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이 크로노스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카이로스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가져와서 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 하나님 자녀에게는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카이로스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가져와서 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가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은 그럼 뭐냐? 믿음은 제가 공식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고. 그래서 순종은 뭐냐?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내 행동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할 일, 나의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신뢰, 내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행동한 그 자체를 이루어 버리신다고요.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마음으로 묻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그것을 지킬 때, 그럴 때 이 믿음이 카이로스에 있는 것들을 이 땅으로 내게 필요한 내게로 가져온다고요. 돈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명예가 필요하십니까? 권력이 필요하십니까? 카이로스 안에 있는 그것들을 우리 믿음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5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예요. 지금 그 위에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니라 보라 새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게 되어진 의로운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은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말로 성경은 이런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5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와 나무는 동일한 공동체 생명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가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과실을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 어떤 것들이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14장 13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내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 주님께 영광 이런 표를 썼어요. 근데 주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캐치프레이를 쓰면서 이걸 너무 대수롭지 않게 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일 때 하나님은 어떨 때 영광을 받으시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잘했다고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아이고 뭐 오늘 왜 저러노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약간 겸영쩍지만은 고맙다가 두 번 세 번 방문하면 나를 놀리나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 영광 그다음 하나님이
나를 사기꾼으로 만드냐라고 할 것이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걸 하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뭔가를 선포하고 뭔가를 기도했을 때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때 영광만 받으시는 게 아니고 여기 15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세상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런 사랑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인데 뭘 주시려고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도 안 빼고 계속 너무 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다 부어 놓으셨어요. 능력, 권세를 갖다가.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근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엄청난 선물을 받았음에도 사용할 줄 몰라요. 사용하지 않아요. 모든 것에 우리는 인생의 발자취가 다 걸려요. 뭘 하려면 돈이 없고, 뭘 하려면 건강이 약하고, 뭘 하려면은 이게 사단들, 귀신들이 방해하고, 뭘 하려 그러면은 남들이 내보다 해버리고, 먼저 해버리고. 이 모든 걸리는 방해 요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녹아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방해 요소를 겁내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치 못함이 없어요. 지난 시간인가 그랬잖아요. 흑암의 권세를 이기셨고 이 땅에서 예수 피로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사단을 물리쳤어요. 이 땅에서 싸워서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리고 죽으시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신 것이 아니고 이 땅 밑에 지하 지옥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지옥의 정사가 흑암의 권세를 점령하셨어요. 흑암의 권세들도 샥 휘어잡은 거예요. 점령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3차원의 세계를 예수님께서는 점령하셨어요.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3차원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들을 수밖에 없어요.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은 밀라클합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예수님의 삶도 기적이고 예수님의 이름도 기적이고 우리는 이 기적의 키를 갖고 있는데 이 기적의 키로 쉽게 말하면 흐름한 곡간 문도 못 열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적의 키 이꼬르 예수 이름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 기적을 여는 키로 바꿔야 됩니다. 그 길은 간단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한 기적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할 때 이성이란 걸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데아의 세계. 우리 인간은 아주 이성이 아주 값진 거고 진리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성주의는, 합리주의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가장 인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아주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 기적이라는 것 앞에 이성은 이 기적을 방해하는 것에 불과해요. 이 헬레니즘의 잔재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이 세상 살면서 비이성적으로 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비이성적으로 사는 것은 다 범법적인 위치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기적을 대신할 때 기독교는 그 활력과 매력과 풍성한 열매를 상실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날 인간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오늘만 그렇게 해서요. 어제도 그제도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이라고요. 성경은 초자연적인 영역이 자연적인 영역 속으로 뚫고 들어온 역사입니다. 말했잖아요. 카이로스에 있는 것들, 이 크로노스의 세계를 가져오는, 성경은 그래요. 뭘로? 믿음으로. 카이로스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열쇠가 믿음이에요. 인간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 기적의 요소가 인간 안에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 인간 안에 있는 기적의 요소가, 우리 흔히들 영, 혼, 육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요소는 양심, 직관,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맨날 그걸 까먹어버리네. 또 생각나면 이야기해요. 그리고 혼, 지정이, 육, 오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육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사람은 영이에요. 영이 진짜 나예요. 나의 영은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 육에 거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은,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나는, 영인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육에 거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 보고 펼치라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면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의 기적의 영역에서 쫓겨났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죄는 우리를 일하는 자로 만들었지만 은혜는 우리를 신뢰자로 만들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워커스로, 일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트러스트를, 믿는 자, 신뢰자로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오랜 세월 우리의 특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이 정상적인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정상적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비정상적인 기독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 키를 주면 그 자동차 키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자동차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의 가치를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치 자동차를 키고 자동차를
창고에 세워놓고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그 이름 예수를 사용하기를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중요한 세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전 세대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바로 전 세대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가 올 것입니다. 머지않았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언제나 계시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지식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성경에 얼마든지 계시되어 있다고. 계시되어 있다고요. 계시가 뭐예요? 우리 기독교는 굳이 종교로 말한다면 계시적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점점 더 유명해져요. 계시적 종교는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끝이요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뭐 이런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고전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베드로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먼저 알 것은 경외,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소리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더 다르고 내 생각은 더 높고 이런 말씀이죠. 자, 이사야서 55장. 이제 성경이 붙어갖고 떼기가 진짜 힘듭니다. (55장) 8절에서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사람의 생각보다 더 높으시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특권을 깨닫고 그 이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깨닫고 그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모든 키는 이 말씀에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왜? 그것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 영광도 못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내 기쁨도 충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기쁨이 충만하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어마어마한 키를 우리에게 주고 가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고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이 모시고 있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했죠. 50년 동안 하인 생활을 하면서 그 주인을 너무 충성스럽게 모셔서 그 주인이 죽으면서 그 하인에게 그 큰 집과 모든 돈을 물려주셔 상속시켜 준 거예요. 근데 그 하인은 글을 못 읽으니까
그 자기가 사랑했던 그 주인 마님의 그 유산을 액자에다가 자기 벽에다가 걸어놔갖고 그걸 통해서 마님하고 그리워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 가서 그걸 보고 내가 잠시 조사를 해보고 갖다 주겠다고. 근데 꼭 갖다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미 그 할머니는 배를 초철 꽂고 병은 깊어져서 그 유산을 이제 받아도 쓸 시간도 없어요. 우리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입술에 있어요.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입술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입술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쁨도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이 부흥을 일으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 입에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지, 그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풀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우리 입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 것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권세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이름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자나 깨나 무엇을 할 때라도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아버지의 갈망과 긍휼함과 갈증을 풀어넣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